주의 피밖에 없네. 아멘.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긍휼과 용서하심이. 우리는 늘 긍휼과 용서하심을 바라봐야 될 존재이지요. 우리는 그러는 그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9장 말씀을 보았어요. 9장 말씀을 보면서 이야기했던 그것은 다름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자칫 다 그러지 않으면, 말씀의 근거를 두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내 기도의 내용을 잃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을 경험하게도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기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조금 더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의 9장에 보면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다니엘은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겸손한 모습, 간절한 모습. 네. 물론 많은 이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겸손한 마음, 또 때로는 간절한 마음의 태도를 갖습니다. 근데 간혹가다 우리의 마음이 어느 순간에 문제가 되어지거나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존전 앞에서 예배 드리는 나의 모습조차도 겸손하지도 않고 간절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보이는 다니엘서 9장에서의 우리 보여주는 다니엘은요,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요. 심지어는요,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그런 말씀을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실은 그에게는 많은 정적들이 있긴 있었지만 다니엘은 그들을 정적으로 생각했을까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네,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니엘에게서 흠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 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늘 자기의 삶의 태도를, 자기의 있는 그 자리의 태도를 어떤 모습으로? 겸손하고 모든 일에 공정하게 했었다는 모습을 우리가 모습을 통하여서 실은 앞에서 봤었던 말씀 가운데 묻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보면서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어떻게 지금 기도하는 모습이 9장 1절 2절에서 나왔죠? 예? 금식하며 그 다음에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재를 뒤집어 쓰고, 그죠? 따라 볼까요?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재. 쉽게 말해서 뭐 같은 거 태운 재, 숯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그걸 뒤집어 썼다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봐요. 베옷에 재를 뒤집어 쓰면 어떻게 돼요? 이 베옷이 살 쏘고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옷 자체가 시커매지는 거예요. 배는 뭔 색깔인데? 보통 우리 그냥 미색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리고 우리는 배그민족이라고 하는데 그 배옷,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배옷은 언제 입었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 성경에서 여러분 배옷은 어디서 나와요? 배옷. 제사장이. 제사장 속옷이에요. 맞아요.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옷을 입기 전에 베옷을 입고요, 그 위에다가 이제 입는 거예요. 근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다 벗고 베옷만 입고 들어가요.
옛날에는 우리는 예전에는 우리가 그 성막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좀 잘 몰랐을 때 우리 많이 목사님들이 지금도 그렇게 해서 간혹 설교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거는 뭐 또 언어의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실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딸랑이 같은 거 절대 안 차요. 소리가 나지 않게 배옷만. 그거와 연결을 해서 제가 말을 할 때 성막을 예를 들면 성막은요 지성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우리 일상 집으로 생각하면 침실이잖아요. 침실에 누가 딸랑이 두고 막 시끄럽게 하면서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잠자야 되니까 배옷을 입고. 자, 배옷을 입는다는 것은 또 하나의 모습을 뭐예요? 이제는 거칠 거 없이, 다시 말해 뭔가 거칠게 하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실은 그런 자세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느 분은 수식어만 엄청 긴 분들이 있어요. 수식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찬양해야 돼요. 오늘 다니엘이 기도했던 내용을 보면 잠깐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찬양을 해요 하나님을. 그 다음에 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우리를 회복해 달라는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뭐예요? 찬양하는 모습,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우러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거칠애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이 들을 때 또 때로는 뭔가 이렇게 해야만이 잘 들으실 것 같이 막 아주 주렁주렁 막 수식어만 막 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배옷을 입었다라는 그 의미 가운데는 한편으로 보면 어떤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지금 나한테 가식으로 느껴질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그 사람을 더 알고 싶어진가요?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이 마음의 신뢰감을 갖는다라는 마음이 드는 건 그 사람이 진솔하게 느껴질 때. 조금 서툴어도 괜찮아. 때로는 그러잖아요. 남녀가 만났는데 남자가 너무 모든 것이 너무 스무하게 너무 잘해. 그럼 요즘 여성들은 조금 이렇게 조심해서 보죠. 저거 꾼 아니야 이렇게. 그잖아요. 진솔하게 보이는 건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모습이 진솔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예도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느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와서 앉아서 그래요. 아버지 저 왔어요. 그리고 앉아있다가 아버지 저 가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아버지 또 저 왔어요. 아버지 저 가요.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를 어떻게 그냥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뭔 저게 기도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마음을 아버지 저 왔어요 라는 말 뭘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안식처인 정말 내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나를 이곳에 이끄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당신 앞에 내가 이렇게 내 몸을 이끌고 연약한 몸을 이끌고 고단한 몸을 이끌고 온 하루도 내가 이렇게 이런 모습일지라도 주 앞에 왔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예전에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를 어느 날 하는데 어느 날이었더나 딱 왔는데 기도를 하려고 눈을 딱 감았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더래요. 얘야 왔니? 이렇게 많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무슨 말이에요? 진솔한 닭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니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응답하시고 반응하신 거예요. 오늘 지금 다니엘은 기도가 진솔한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조상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와야만 했는지,
왜 여기까지 끌려와야만 했는지에 대한 모습을 명확하게 고백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봤었던 말씀들인데요. 5절부터 쭉 보면 5절부터 10절, 11절, 12절 그 말씀들을 쭉 바라보면 죄악을 고백합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배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옴으로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목소리를 청종치 않았고 율법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온 이스라엘 율법을 범하고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며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우리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어셨습니다. 내려가서 13절, 14절, 15절 그러니까 지금 내용이 죄에 대한 고백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할 때 맨 마지막 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속히 행하소서 라고 그 말씀만을 이야기하지만 실은 그 말씀에 수반되어지는 것, 그 말씀을 윗줄을 바라보면 9장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회개에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는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실은 불러야 돼요. 그죠? 그게 바로 4절 말씀인데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장 4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복하면서 말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두려워할 주 하나님. 두려워할 주 하나님.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뭐로 바꿀 수 있을까요? 두 글자. 두 글자. 경외. 네. 하나님, 당신은 경외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말씀 보세요. 경외, 두려워할 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경외하면 사랑한다는 것은 멀다라고 느껴지지만 지금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어요? 경외의 모습 가운데 함께 뭐가 같이 올 수 있다? 사랑의 모습이 올 수 있다. 부모를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를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말하면서 또 부모를 사랑할 수 있죠. 그렇죠? 사랑하지 않으면 부모의 말에 그러나 그 사랑이 진솔해지고 부모의 자식 간의 온전함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이 때로는 부모를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것도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 앞에 우리가 쓰게 되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경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해요?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어떤 마음이 되냐면 조심하며 사랑하게 돼요. 사랑이라는 것이 오늘날은 어떻게 됐어요? 사랑하니까 함부로 하는 모습이 되어 있어요. 사람과 사랑한다는 것과 함부로 한다는 것은요 다른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랑하니까 막 그냥 때로는 사랑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말을 그냥 내 마음에 툭툭 던질 때 그것을 듣는 상대방은요 상처를 받는 경우가 무시당하는 느낌,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랑한다고 해서 말을 했는데
사랑의 마음을 나는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 사람에게 했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일 때는 무시함으로, 상처받는 말로, 찌르는 말로 받아들일 때가 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질 때 우리의 마음 중심에 무엇을 가지고? 경외와 사랑을 가지고. 따라해봅시다. 경외와 사랑을 가지고 그분의 성품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뭔가 대단한 수식어를 붙이는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그분을 내가 우러러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분의 성품을 찬양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말합니다. 백성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인자가 다른 말로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따라해보세요. 은혜. 또 때로는 이거죠. 품어줌, 우리를. 그냥 한없이 품어주시는 분. 자, 보세요. 그분은 경외할 뿐입니다. 나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한없이 품어주시는 분. 그분의 성품을 찬양하는 거.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경외하는데 한없이 품어주는 분이라고 하는 거? 네? 우리를 한없이 품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그 사람 앞에서 함부로 행해요. 왜? 내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할 거니까? 품어줄 거니까. 특히 딸들, 자식들, 부모한테 보면은 이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해요. 내가 내 부모를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아 우리 엄마한테는.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아 우리 아빠한테는. 아니죠. 아니죠. 부모도 자식한테 뭐 받아요? 부모도 자식한테 뭐 받을까요? 상처받아요. 아닌가요? 서운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네, 서운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서운한 마음이 생기는데 내 자식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품어야지 마음으로 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을 보면 뭔가 안 만든 듯한데 그분의 성품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해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외하지 않으므로 그분이 나를 한없이 품어준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함부로 했습니다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과 동시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은 이런 분이시잖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당신의 이름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뭐를 지키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시여. 언약을 베푸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언약을 맺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언약을 맺으셨어요? 아십니까? 여러분은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 백성이 되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과. 한마디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피의 언약. 그 피가 누구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맺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언약을 맺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 앞에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리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지금 오늘 이야기한 그 앞에 기도의 내용에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 한편으로는요, 자기들의 잘못을 고백하는 모습이 들어가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것 때문에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하는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높여드려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는 것,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나의 먼저 이미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나의 잘못을 알아기 전에 하나님, 당신은 이런 분이잖아요. 그러고 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 내 이런 모습을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해요? 용서해 주기를 원해요. 근데 다니엘은 이 기도를 어떤 마음으로 했다고요? 금식하면서 했다고요. 또 어떻게 했다고요? 베옷을 입고 했다고요. 또 어떻게 했다고요? 죄를 뒤집어 쓰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도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아이들이 자기가 잘못하면 때로는 우리 애들 그럴 때가 있거든요. 와가지고 탁 하면서 알랑방구라고 하나요? 이렇게 막 괜히 친한 척하고 괜히 그럴 때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빠 나 사랑하잖아요. 그러고는 용서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때로는 넘어갈 때가 많죠. 넘어가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요,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이 다니엘의 태도는 그게 아니죠. 진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지만 정말 자기가 스스로를 자복하는 마음으로 철저히 뭐 하는 마음? 뉘우치는 마음을 가지고. 재밌게도요,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보면 내 백성이 그랬습니다, 우리 고관들이 그랬습니다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다음에 나오는 회개의 자백의 내용에는 누구 얘기도 들어가 있냐면 저도 그랬습니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성, 그리고 그들의 잘못이 나의 잘못으로 고백할 줄 아는. 우리가 회개할 때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닌 것처럼 하고 저 사람 용서해 주세요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요, 우리 마음 안에 그들이 했었던 모습이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회개하는데 이 회개는요, 어떤 회개가 되냐면 그들을 위한 회개도이기도 하지만 나를 위한 회개이기도 하게 변하게 돼요. 근데 나는 아무 잘못 없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회개하는 거야 라고 마음으로 하게 되면은요, 나도 모르게 어떤 마음이 되냐면 그 사람을 향해 정죄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요. 근데 기도라는 것은요, 기도의 눈이 열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 잘못을 가지고 내가 그 잘못을 나의 잘못으로 회개하다 보니 내 모습을 보게 되고, 내 한편에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걸 발견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마음에서 우리는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도, 그냥 생각을 통하여서도, 내 무의식 세계 속에서도 실은요,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다 보면 16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인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여기서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 공의라는 단어예요. 제가 어제 공의라는 단어를 쭉 다시 한번 좀 살펴봤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공의라는 얘기를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공의라는 얘기가요, 이 말씀에 몇 번 나오진 않지만 중요한 곳에 공의를 얘기해요. 공의를 얘기하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은요, 공의는 주께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에게, 내 얼굴로, 우리의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 공의라는 단어, 째다카,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하는 게 판결하고도 의미도 약간의 의미는 가지고 있어요.
째다카라고 말을 하면 그 의미 가운데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따라해보세요. 공동체의 충성. 네. 공이라는 단어에 공동체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공이라는 단어에 뭐와 연결이 되냐면요. 실은 이 공이라는 단어, 여러분 공이만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의미,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네. 그쵸. 왜 공이라면 공정장대하게 나를 모든 것이 지금 자가 잘하고 있나 잘못하고 있나 뭐 쳐다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의 뉘앙스 들잖아요. 공이라는 단어가 뭐와 연결되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그 가운데도 나왔는데 따라보세요. 언약. 언약의 의미와 연결이 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마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마음. 공이라는 단어의 의미 가운데는 결국은 우리를 끌어서 어디까지 이끄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다고요? 구원해요. 언약의 의미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공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다른 말로 이겁니다. 공이 하나님을 높이 드린다는 건 이거죠. 오늘 많이 보면은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바벨론의 꼴을 끌러왔습니다. 우리가 사방에 흩어져서 사람들이 그 짓밟히고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 언약을 기억해 주세요. 주님,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당신의 국률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 말해 공이라는 것은요, 부모가 자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체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그러면 공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이미 서로 어떤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요. 보세요. 우리 나라에서도 나라 안에 공의에 대한 얘기를 해요. 아모스서에 보면 공의와 정의가 하수와 같이 흐르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같이 어떻게 관계성을 맺고 있는 이들 앞에서라는 의미.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가 의미가 되는 거죠. 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미 공동체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가 들어가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바로 이런 모습이 있지만 내가 너를 혼내서라도 어떻게든 너를 구원의 백성으로 내가 너를 이렇게 이끌 거야 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공의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나하고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없는 것처럼 그냥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그 문제가 없어지나요? 그게 남아있어서 점점 커질까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반드시 문제가 돼요. 부부간의 관계에서도요, 마찬가지예요. 어느 부부는요, 30년, 40년을 살아가면서 정말 잘 살고 같고 겉엔 너무 보였어요. 근데 할머니 마음 가운데 신혼 때 남편이 했던 것을, 이거를 갖고 평생을 살아. 어느 날 뭔 일이 있는데 그때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당신이 그럴 때 내가 뭘 말합니까? 결국은요, 공이라는 그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 안의 관계 속에 지금 뭐예요? 뭔가 해소되지 않은 것들을 해소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 다니엘이 하나님, 이스라엘 대표성을 띠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공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말로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로 맺어져 있는데 이제는 그 공의로서 우리를 이렇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관계 맺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치리하셨잖아요.
이제 그러니 그 공의를 다 행하셨사오니 이제 우리를 하여금 다시 어떻게 해요? 싸매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것입니까? 감사의 기도? 맞습니다. 감사의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일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돼요. 왜냐? 그 거리끼는 일이요, 어둠의 영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걸 가지고요 계속 우리의 마음을 어떤 상황이 되거나 내가 좀 마음으로 신앙이 떨어질 때 그거를 공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우리 있는 것들을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완벽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완벽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거기에서 우리는 뭐를 보냐면 바로 언약을 보는 거예요. 누구의 언약? 피의 언약. 누구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하고 그분을 붙잡을 때 그때 비로소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죠. 흘러 들어올 때 어찌면 진정한 공의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의미가 있죠. 우리를 거룩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애달픈 마음이 있는 것이죠. 자녀를 성장시키고 자녀를 할 때 올바른 길로 가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올바로 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가도록 때로는 혼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달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그가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함이잖아요. 그를 올바른 길로 이끌고자 함이잖아요. 바로 맞아요. 하며 공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옳지 못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치료하시고 우리를 돌보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처럼 바로 그 모습을 갖춰가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공의라는 것은요, 공의의 성품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지금 다니엘이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연결되어져 얘기하는 게 바로 긍휼과 용서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데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공의 하나님, 나를 공의로 치리하여 주시옵소서. 자, 공의로 치리해달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내 연약한 모습 가운데, 나의 부족한 모습 가운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다른 성품들, 세상의 성품들, 어둠의 성품들이 내 안에 들어온 게 있다면 하나님 그 성품들을 나로 하여금 어떻게? 알게 해달라는 거죠.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성령님 나에게 조명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조명해 줄 때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어둠의 그 영들이, 또 어둠의 그런 가치관들이 보여져서 공의로 그것들을 쳐내야죠. 그러면서 그 쳐내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러니까 이 삶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를 늘 잊지 않고 살아가게 돼요. 그 언약과 나의 하나님과의 맺은 피의 언약의 관계를 잊지 아니하므로 내 지금 이 삶이 귀함을 알아요. 다른 말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시간에 나의 모습 가운데 바로 언약의 보혈이, 그 피의 언약이 내 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지금 물들어가고 있는지, 내가 세상의 생각이 나에게 지금 사로잡고 있는지, 어둠의 영들이 내 안에 들어오 있는지를 바라보지 않고 그냥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요,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요, 내 죄악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것을 붙잡고 바로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있으시다는 것이죠. 조금 더 공의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공의라는 게 무엇입니까? 의로움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공의로움, 의로움, 매번 얘기했던 거죠. 약한 자 구해주는 거, 고아, 과부, 그 다음에 이방인. 목회자들 목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무슨 데이터라고 그래서 무슨 조사 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얼마 전에 카톡이 왔는데 그 카톡의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아프간에 있는 사람들이 389명인가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들어온 거에 대해서 그분들이 우리 한국에 온 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목사님들에만 물어보는 거예요. 찬성입니까? 모르겠습니까? 반대입니까?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누가 찬성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찬성을 눌렀어요. 찬성을 누르고 딱 보니까 78%, 79%가 찬성합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함과 동시에 또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슬람이 들어오면 안 돼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두 가지가 부딪혀야 안 부딪혀요? 부딪혀요. 엄밀히 말하면 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딪히는 이유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지금 잘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걸 고백하고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았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이게 정답은 실은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얘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나가서도 전도하는데, 나가서도 선교하는데, 그들이 이 땅에 들어왔는데 얼마나 감사하냐고.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요. 근데 또 한편 생각하면은요, 두려운 마음이 있죠. 왜? 이슬람에서 그들이 과격분자들이 행하는 그 모습들이 보니까. 이슬람을 받아들인 프랑스나 또 독일이나 유럽 사회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아니까.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유럽이라는 사회에 복음이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 교회의 역할을 얼마나 감당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잖아요. 제 이야기하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공의, 이거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 이게 바로 공의고 이게 바로 의로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다.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것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 공의가 그들에게 사라졌던 것, 바로 다니엘이 얘기했던 것은 그런 모습들을 고백하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제거되어짐으로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께 언약의 관계로 우리가 올바른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고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를 일주일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또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내 모습을 바라봐야 되죠.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던 모습들이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의를 얘기한다는 거. 그런 모습이 있으면 비록 내가 완벽하진 않고 완전하지 않지만 그러기 때문에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공의 하나님, 이런 나의 모습들을 조명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나에게 해주셨던 말씀들을 내가 살아내지 못했던 모습들을 이 시간에 고백해드립니다. 주님, 이런 모습으로 나를 하여금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이유와 하나님께서 그래야 될 이유는 바로 주님과 나의 맺은 언약,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분 앞에 고백하고 아뢰이고 다시 회복되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공급받아져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압제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이 땅에 발도 못 들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왜? 뭐만 생각하니까. 그들이 들어와서 결과만 생각하니까. 근데 또 다른 결과라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결과라는 것은 하나로만 무조건 딱 정해져 있나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 결과는요,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내가 뭐 하는 것, 염려하는 것만 생각해서 이 싸그리 다른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너희 이러기 때문에, 이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안 돼. 한국민들은요, 이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 테러가 생각이 나요. 이유는요, 매스컴에서 그런 모습만을 드러내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슬람이 이런 좋은 일을 했어요. 혹시 여러분 TV에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슬람에는 이런 좋은 점이 있어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대부분은요, 우리 한국의 다큐멘터리에서 이런 것도 나왔어요. 처음에는 그 남성이 너무 잘해주고 이래저래서 잘생기고, 왜냐면 그쪽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막 코도 오뜨고하고 잘생겼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했더니 처음에 그렇게 잘해주더니 한 1년, 2년 애 하나 낳고 둘 낳았더니 그때부터 때리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자기를 자기 나라로 본국에 데려갔더니 거기 또 남아 있고 자기 아내가 여러 명이 있는 거야. 왜냐? 이슬람은 여러 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슬람은 여자를 학대하는 것이 합법적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민들 생각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슬람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믿는 이들이 실은 더 반대해요. 그 이유는요, 이슬람이 들어오면 그 나라는 다 이렇게 됐더라. 그들을 우리가 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들을 품음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녹여야 될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인데, 공의가 없어요. 공의가 우리 안에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옳고 그름에 대한 공의가 우리가 없다고요. 그게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죠. 교회가 짓밟히는 이유,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결국은 뭐가 교회에 없었기 때문에? 공의가 없었기 때문인 거죠. 이거 내 문제로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이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그러길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27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보세요.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다시 말해, 공의라는 단어가 바로 구원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6장 13절입니다.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공의가 가깝게 된다라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구원이 나타났다, 구원을 드러내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 믿음 안에 공의가 살아나기를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51장 1절입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다시 말해, 의를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거죠. 공의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입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근데 우리는 그 일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님을 우리 성경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바꿔보면 이제는 이렇게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명령한 대로 그 모든 명령을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의로움이 될지니라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의라는 것, 다른 말로 우리가 아마 그걸 바꾸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공의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서 공의가 온전히 살아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임재하시고 충만해졌을 때 내 안에, 다시 말해 이겁니다. 빛이 비추어요. 빛이 있다라는 건 다른 말로 뭐가 있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죠. 빛이 있다라는 건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둠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님이 우리에게 조명되어져 충만해지면 내 안에 있던 어둠들이, 내 안에 있던 공의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모습들이, 내 안에 공의대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생각들이, 내 안에서 공의대로 내가 말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지고,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리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아멘. 그게 바로 믿는 자들이에요.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라는 말을 따라해보세요. 구조하다, 구원하다, 승리하다, 이거와 연결을 시키기도 해요. 보세요. 공의 하나님이 오시면 어둠의 영들은 다 멸해버리시잖아요. 그죠? 마지막 때 일 아니십니까?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하면 공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는 또 다른 말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보세요. 자녀를 키울 때 우리가 자녀를 올바른 모습으로 가르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하잖아요. 그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결국 그걸 통하여서 그를 어떻게 공의롭게 올바르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 자녀의 비유를 들었지만 인간에게는 그 올바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다시 말해 공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점을 하나님께 아시고 그것들을 들추시고, 봐봐 너희들은 이런 거야, 그러니 그런 모습을 통하여 내가 너희 이렇게 이끌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공의는 나쁜 겁니까? 공의만 들으면 여러분 혹시 벌벌벌 떠십니까? 아닙니다. 공의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봐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공의로 너희에게 나타나서 너희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리라. 내가 공의로 너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로 하여금 내 의를 너희에게 부어주마. 아멘. 그 의가 누구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기를 원하세요? 바로 그리스도의 그 의를 부어주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선포되는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의를 부음받아야죠. 그리스도의 의를 부음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살이 판단력을 키우는 것. 그러므로 내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는 모습,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해 손을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죠. 자, 우리 그런 모습으로 우리 한번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은 바 됨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공의가 온전히 세울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들어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도 그분이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분도 누구시니까? 바로 그분이시니까. 그죠? 이거를 알 때만 용서를 빌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용서를 왜 빌어요? 그거는 다른 문제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만 하면 되죠.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아멘. 그런 은혜의 기도가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길 바랍니다. 주님의 성품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연약한 모습들을 고백하십시오. 진솔하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으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압제와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또 한 번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신 기회를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승리와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긍휼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공의가 우리에게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공의를 통하여 내 안에 어둠의 영들을 밝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숨어 들어온 어둠의 것들을 하나님 분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나의 죄악을 고백하고 우리 공동체의 죄악을 고백하고 교회의 죄악을 고백하고 우리 이민족의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온 세상의 죄악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우리 연약한 모습 가운데 주님의 빛이 비추어져서 우리가 구원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그 아버지의 당신의 성품을 찬양하며 존귀하며 온전히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공의가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을 고백하고 떨쳐내고 믿음의 백성으로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죄의 눈으로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내 안에도 이름이 있음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공감함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품고 기도하는 자들 그가 바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공의가 회복되어짐으로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공의가 나타남으로 하나님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